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서 오늘 지난주에 야외에 갔더니 또 가나 저는 아까 그랬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불경기가 어려울 때지요. 평안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평정심이 필요하고 평상심이 필요하고 평평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평안하셔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양옆에 분들 앞뒤로 인사 좀 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다면서 얼굴들은 왜 이렇게 안 평안하게 보여요? 목사님 눈이 그래요. 좀 눈이 안 좋아요. 평안한 모습으로 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평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 그곳에서는 참 평강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입을 것 걱정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보 나 유행에 떨어진 옷이야. 옷 한 벌 해줘. 성가시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옷 입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불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된 평화, 진정한 평안이 그곳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평안해요? 오늘 이 세대는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물어보면 사실 평안하십니까? 인사로 물어보면 예 평안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럽니다만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도 안 평안해요. 이 세상에는 평화가 평안이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적적인 관계가 되는 그날부터 세상에는 평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영생이 없이 태어난 것처럼 참 평강이 없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참 평강이 없이 태어난다는 것. 그러므로 참 평강을 얻어야 된다는 것. 구원을 얻듯이 영생을 얻듯이 참 평강을 얻어야 된다 그거예요. 평강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강도 있습니다만은 뒤에 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건 세상적인 평강이에요. 환경이 주는 평강이에요. 참 평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평강이 없이 태어나요. 그러므로 참된 평안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일생 동안 참 평강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로운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평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안의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좀 돈 걱정 안 하고 사나? 언제 좀 페이먼 걱정 안 하고 사나? 사업 걱정, 직장 걱정, 남편 아내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부모 형제 걱정, 좀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지요.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그런 뜻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시골 깡촌에 태어나서 배운 것 없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암울하고 참담하고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라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계 대제국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돈 있고 능력 있고 배운 사람조차도 출세할 기회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지배했고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고
걱정과 염려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문 들어보니까 괜찮은 분 같아요.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3년 반 동안을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지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과 함께 하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습니다. 무지갯빛 미래가 보장된 것 같습니다. 이분 능력과 이분의 지혜와 이분의 놀라운 기적 표적을 보면서 이분과 함께 했을 때, 그리고 언젠가 이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는 그날 우리 인생은 펼 것이다. 평안하고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것이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셔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와 같이 있으나 장차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후에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죽게 될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요, 10대 9랍니다. 10번 머리 깎고 와서 미용하고 와서 탁 파마를 하고 하는데 내 머리 어때? 9사람이 어머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어쩜 그렇게 예뻐? 어디서 했어? 다 좋아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얘 옛날 게 훨씬 낫다. 그러면 그 전에 9번 얘기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내 머리가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만큼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했건만은 부활할 것은 들어오지 않고 죽는데 가신데 어디로 가신데 다시는 못 올 곳으로 가신데 끝났대. 우리 인생은 끝났대. 불안, 염려, 두려움, 이게 뭔가 허탈감, 공허감. 제자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겪었던 그 심리, 그 마음, 불안감, 두려움. 오늘날 불경기, 세상살이에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어제 저녁에도 뉴비전 교회에서 샘 선교회 후원의 밤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맡아가지고 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는 분들마다 불경기 얘기를 해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북한 땅의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세상에 이렇게 천국같이 살면서도 여기서도 못 산다 그러면 우리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세상에 미국같이 좋은데,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베이 에리어 살면서도 목사님 요새 못 살겠어요. 그럼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요? 불안 없으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부자 되면 평안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열심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평강, 참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를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 오기 전에 왜 미국 들어오셨어요? 미국 가면 편하게 잘 살아보려고 오셨지, 미국 가서 찌질이 고생하고 살려고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비자가 나왔을 때 그 두근거림, 그 설렘, 그 기대감, 그 저만감, 그 행복감 다 갖고 계셨죠. 그래서 왔습니다. 공항에서 환송을 받으면, 요새는 공항 별로 안 나오는데 제가 올 때만 해도요, 또 70년대 80년대는 막 온 식구들 사돈네 팔족간이 나갔고 막, 그래서 그때 공항에 부는 바람이 별 노래가 다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왔어요. 설레임으로 이제는 폈다,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래요. 말은 안 통하지요. 어렵지요. 그리고 가져온 돈은 딸랑딸랑 없어져 가지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취직하고 사업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 잘하니까 또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어려워서 레이프가 되고 어려워지니까 또 불안해요.
사업을 다시 해서 열심히 하니까 잘 됐어요. 그런데 평안하다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눈앞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뒷목이 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혈압이 위험 수치를 넘었다고, 볼더의 나이는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사랑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옥카페 노인분들이 제일 고개를 많이 끄덕거려 주시네. 이번에 제가 인터넷으로 다시 오니까 우리 옥카페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온천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에 아침에 눈 뜨면은 항상 뭐에 눈 떴냐 하면 확성기 소리 때문에 눈 떴어야죠. 새마을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 마을이 시끌벅적하게 확성기 소리가 나요. 마이크를 통해서. 그때 들었던,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좋아졌네 좋아졌어. 얼마나 좋았어요?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고. 사실 그때 우리 시골은 하나도 안 좋아졌었는데, 근데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잖아요. 세상에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좋아졌대. 우리 시골만 가도요 전부 다 포장도로 다 돼 있고 얼마나 좋은지. 집집마다 온 식구가 전화기를 다 갖고 있고, 어머나. 냉장고, 저 어렸을 때 아이고 자취생활 했잖아요. 냉장고, 왼수 같은 냉장고. 여름이면은 세상에 냉장고가 있으면 김치 넣어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주인집에 학생 김치 우리 냉장고에 갖다 넣어놓고 먹어. 그래서 넣어놓으면 맨날 눈치 봐야 돼. 그 집 식구들 밥 안 먹을 때 가서 꺼내오려면 얼마나 미안한지. 그러다가 냉장고 하나 샀어요. 얼마나 거? 요만한 거. 와, 그 좋은 거 행복함. 한국 가니까 냉장고도 여러 가지.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꽁치 냉장고, 멸치 냉장고, 별 냉장고가 다 있더구만. 얼마나 좋아졌어요. 남편 자네차 다 있고.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요. 근데 평안합니까? 그런데 평안해요? 평안한데 요새는 죽으려면 혼자 죽지 뭔 자살을 단체로 가서 또 한대요. 원하시는 분 오늘 가르쳐 드릴게. 강원도로 간대요. 강원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갈 사람 모집을 하면 다 모인대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1690타인가 뭔가 연탄 몇 장 하고,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번개탄 갖고 가셔요. 그리고 성냥 빼먹지 말고 청테이프. 그리고 소주도 갖고 간대나 어쩐대나. 그런 다음에 차에 타서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요새 난리에 왜 해필이면 강원도 와서 이렇게 죽냐고. 그리고 피워놓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유서를 쓰고 죽어야 돼요. 뭐라고? 저희는 순전히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 자의에 의해서 갑니다. 이거 안 써놓고 가면 부모 형제가 고생 많이 한대요. 꼭 써놓고 하셔요. 근데 금방 말해놓고 보니까 또 없지요. 그럴 분들 혹시 그러면은 저 끌려 들어가. 왜?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고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자살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가냐 이거예요. 남에 의해서 살인 사건보다도 자살 사건이 더 많아요. 1년에 미국에 살인 사건이 17,0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근데 자살 사건이 얼마나 된 줄 알아요? 31,000건이에요. 남 무섭다고 꽁꽁 걸어 잠그잖아요. 누가 나 와서 죽일까 봐서. 걱정 마셔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자기 무서운지는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할렐루야,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죽인다니까요. 죽인다니까 목숨을 끊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로 나를 죽여서 병에 걸리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직장 생활을 못하고 나를 많이 죽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고 잘 살게 됐는데 이런 세상이 됐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자로 살아봤고 이런 인생을 살아봤던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뿐이라? 슬픔뿐이라. 슬픔뿐이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막 웃고 좋아해야지 왜가 우냐고. 슬픔뿐이라. 고생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 고생 끝에도 슬픔뿐이에요. 거기다가 새벽부터 밤까지 가서 일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며 레이오프 당할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그 마음이 언제도 쉬지 못한다고요?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밤에도. 잘 주무셨어요 저녁에? 다리 뻗고 잘 주무시는 분들은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 오늘 설교 핵심이 마음이에요. 마음 평강. 그 마음이 세상으로 모든 거 갖춰졌어요. 이리 봐도 드릴 거 다 들었고 자동차 사 있고 애들 학교 좋은 학교 잘 다니고 사업도 잘 굴러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어 병이 와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자들 평안하다고요? 모르는 말씀 하지 마셔요. 부자가 평안한데 왜 정몽원 씨는 거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냐고요. 저는 생각해봐서 참 아버지한테 감사했습니다. 정주영 씨가 한국에 그런 큰 부자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정몽원 씨가 자살 안 했을 거라고. 절대로. 네. 부자가 평안하면은 요새 태광실업에 누구죠? 그 사람 박연차 회장은 왜 그렇게 불안한 얼굴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요? 그 부자가. 권력 있는 사람이 평안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아들까지 왜 그렇게 다녀요? 왜 그렇게 끌려다녀요? 인기, 명예요? 인기 얻는 것이 평안하면 왜 최진실 씨는 자살을 하고, 명예가 그렇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인기가 없었을 때는 아무데 가서 머리 뿌석뿌석하고 돌아다녀도 괜찮았어요. 누구하고 팔짱 끼고 가도 괜찮았어요. 인기가 올라가서부터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못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평안하다고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결혼만 하면 얼마나 편한 삶을 살까? 결혼해봤잖아요. 근데 편해요? 찢고 볶고 날리면서. 그 여자만 만나면 행복한 인생 살 것이다. 해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람, 돈,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도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가 첫 번째 결혼했으니까 두 번째도 했던 얘기잖아요. 첫 번째 결혼해서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과.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사별을 했어. 세 번째 결혼은 정말 괜찮은 분, 건강한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얼마나 싹싹하고 스윗하고 나이스한지 젠틀한지 다 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여자가 얼굴이 침침합니다. 얼굴이 헬스개집니다. 한숨을 푹푹 쉴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친정엄마 아버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친척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남편이 여보 내가 잘못해 주는 거 있어. 왜 그렇게 요새 한숨을 쉬고 얼굴이 그렇게 돼가. 사실은 제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래요. 따라하세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 마음이 마음 문제거든요. 마음 문제. 그런데도 계속 잘해주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의 병이 뭔가 해서 정신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 앞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사실은요. 제가 두 남편과 사별하다 보니까 지금 남편도 죽을까 봐서 걱정돼서 도대체 못 살겠어요. 별일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있으면 있어서 불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불안해요. 애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와서 불안하고 들어와서 있으면 들어와서 불안해. 이것이 뭘 하나? 공부는 제대로 하나? 언제 또 밤에 나가지는 않나? 들어오면 나갈까 불안, 나가면 안 들어올까 불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없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있어서 잘 살아가지고 남편이 이제는 명품 옷을 걸치고 자가용을 타고 마음껏 갖다 주는데 잘 꾸미고 향수 찍 뿌리고 나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또 불안. 없을 때는 바가지를 긁으면서 돈 좀 벌어다 달라고 그랬는데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잘해주니까 그것도 불안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쳐다보시네. 또 목사님, 그래도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바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행복하게 할 만큼, 평안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가치관에서 이거 박혀있지 않으면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쫓아다니다가 지치고 삽니다.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만 따먹으면 행복할 거야, 평안할 거야, 대단한 인생 살 거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정말 그럴 것 같았는데, 권력에 올라가 보니까, 부자 돼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살 만큼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걸 비로소 깨달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는 우리까지도 아직도 마귀에게 미혹돼서 덜 중요한 것, 무가치한 것에다 인생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거예요. 바로 여기에다 대고 우리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참 평안을 줄 수 없는데 참된 평안은 어디서부터 추구하고 어디서부터 획득하고 어디서부터 구하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한 상황에 있은 그때에 무슨 평안, 누구의 평안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평안, my peace, 내 평안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특성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세상은 것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수가성 우물가 그 여인에게 했던 그 말씀이에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려. 할렐루야. 이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평안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마음에 한 줄기 비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 주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퐁퐁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평안,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있을 때에 지금껏 얻었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불치병에 걸릴지라도 평안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이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무엇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심령, 마음, 속이 편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심령평안이라고 따라하세요. 심령평안. 심령이 평안한 건 주님이 평안해. 주님이 주신. 그래서 이 심령평안은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건 노력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심령평안이라고 그래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아가서는 청년 때에, 잠언서는 장년 때에,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다 살아보니까 부자도 돼보고 권세도 얻어보고 1000명의 여인과도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참 평안이 없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참 평안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지 육신이 환경의 평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안을 에이레네라고 그래. 에이레네라고. 근데 이 말은 바로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샬롬을 갖다가 번역한 말입니다. 샬롬.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평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샬롬 그래. 샬롬 dear my friend, 샬롬 dear my friend, 샬롬 샬롬. 예루살렘 갔더니 그렇게 갈 때에 인사를 그렇게 해주더라고. 샬롬. 이 말은 평안을 얘기해. 평안. 근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인사하면 무슨 뜻이에요? 별거 없으십니까? 어떻게 끼니라도 안 그러시고 드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탈 없이 잘 큽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샬롬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심령의 낙을 누리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환경은, 육신은 남의 나라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샬롬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환경적으로 평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샬롬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샬롬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평안? 심령 평안이에요. 그래서 불경기 속에서 평안한 사람이 있고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부족한 것이 없으면서도 안절부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잠을 못 자고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평안이 없는, 샬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샬롬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불경기에서도 여러분 샬롬이 얼굴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그래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이 보고 교회를 따라 나오죠. 맨날 우거지상에 안절부절 어떨 줄을 몰라고 맨날 걱정 있으면 있다고 또 못 살긴 하면 말도 안 해. 나보다 훨씬 잘 살면서 자기는 영주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새끼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잘 벌면서 맨날 또 거기다 믿음까지 있으면서 불안해하면 누가 예수를 믿냐고요.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이 회복돼 가시네. 아멘. 절 보세요. 뭐가 행복하고 평안하겠냐고. 잘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에 이 지역에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걱정했대요. 저 젊은 목사가 세상에 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절단됐다는데 가서 뭐라고 위로할 것인가 걱정들 하고 왔는데 제 방에 오셔갖고 제가 너무너무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다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제 노력으로 했을까요? 제가 무슨 연극 배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병상에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더라고. 아멘. 은혜 받았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샬롬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실 수 있다, 그거예요. 이 평안을 가질 때에 우린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바로 이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심령 평안. 심령 평안의 반대말이 뭐냐면 환경 평안이에요. 사람들은 환경 평안을 찾아, 이것도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심령 평안의 반대말로. 그래서 환경만 갖추어지면은 평안할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이고 소방차가 이유 하고 가고 조금 지나니까 앰뷸런스가 이유 하고 가더래요. 그 경찰차가 가고 뭔 일이야 아버지. 그러고 봤더니 동네가 불이 나고 또 불난 데다가 그냥 그 도둑까지 들어가지고 온 난리가 나서 온 동네가 불이 다 나가죠. 다리 밑에 거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대. 아버지 우린 참 좋다 그지. 우리가 뭐 불날 염려가 있길래 도둑 맞을 염려가 있길래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다 애비 잘 둔 덕인 줄 알아 임마. 지난주에 아버지 마음 설교했어요. 얼마나 아버지 살던 우리입니까? 아멘? 뭘 걱정해. 거지도 걱정을 안 하는데
거지도 아버지를 잘 뒀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 마음이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지 다리 밑에 살아도 샬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게 성경. 그게 이스라엘. 그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유대 민족은 고난의 민족입니다. 형곡의 인생을 살았고 눈물의 세월을 산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샬롬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온 이방 세계는 평안, 환경이 평안합니까? 건강이 별거 없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애들은 괜찮습니까? 전부 환경 평안을 묻는데 이들만큼은 마음의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평안이 있나이까? 이걸 물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도 환경이 어떻든지 건강에 문제가 오고 사업에 문제가 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 심령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31절 보셔요. 31절. 괄호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으로 무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제자들이 불안한 것은 뭐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왜 불안한 겁니까? 제자들이 왜 두려운 거예요? 왜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 하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 염려 없이 조금만 고생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밝은 날, 좋은 날, 좋은 세상 올 것이다. 그때 평안하게 살 날 올 것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불안해진 거예요? 왜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이, 고난이, 주님이 가시는 것이 축복인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진리를 알 때에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알아야 돼. 알면은 하나님 사랑하신 걸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면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면은,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면은 이들이 절대 걱정 안 해. 걱정 마. 3일 있으면 살아나셔. 할렐루야. 3일 있으면 회복됩니다. 아멘. 3주, 3개월, 3년, 300년 있으면 회복됩니다. 아멘. 불경기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목사님 불치병인데요. 걱정 마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실을 진리로 믿고 알면은 뭘 걱정하냐고.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이 임합니다. 제대로 진리를 알 때에.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운전법규를 모르면 차를 끌고 나가도 불안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면 자동차를 끌고 나가도 불안하고, 질병에 대해서 모르면 몸이 괜히 이상만 해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끝나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29절 보셔요. 29절.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너에게 꼭 말해 둘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가서 죽고 부활할 때에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진리는, 영적 세계는 연구나 공부의 대상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 내 아버지, 신실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이 없든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데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도대체가 믿을 데가 없어. 사방 다 돌아봐도 어디가 손 하나 벌릴 데가 없고, 아무리 위아래 다 쳐다봐도 누구한테 도움 구할 데가 없어. 믿을 데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데가 있어요. 아멘. 무엇이 걱정이요? 믿는 데가 있는데. 할렐루야. 집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애들한테
사실은 불안해도 부모들은 자꾸 야 걱정 마, 아빠 믿는 데가 있어, 뭐가 있는 것처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꼭 금고를 하나 사다 놓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책 하나 넣어놓고도 가끔 한 번씩 열어보래. 그럼 새끼들이 무지하게 잘한대나 어쩐대나 뭐가 있는 줄 알고. 아이들한테 불안 심어주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 그분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믿는 데가 있으면서 뭘 불안이야. 할렐루야. 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신 그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노래는 잘하지. 할렐루야. 걱정 근심 없읍시다. 할렐루야. 돌 걱정해. 걱정해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지가 거지지 뭘 어떻게.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고 뭐 해야 돼요? 믿음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이 이 평안 문제에 있어서 그럴 때 평안이 임한다고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압니다. 하나님 사랑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계시고 그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 말어. 아이고 불경기 겪어봐야 하나님 계시는데 다 회복돼. 믿는 사람 망하지 않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해야 할, 순종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 왜?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니까. 환경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어. 환경 평안은. 그러나 심령 평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할 내용이 이거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레이오프가 됐어요. 세상에 새끼들도 저렇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오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왜? 더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쉬게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하기 따라 나름이에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책임져 주냐고. 더 좋은 거 주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꼭 다른 쪽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두 가지. 피할 길을 내주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무엇이 걱정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안 해. 레이오프가 돼도 감사, 영주권 떨어져도 감사, 어디가 병들어도 감사. 아이고 요김에 병원 가서 좀 쉬지 뭐. 할렐루야. 이럴 때 마누라한테 조금 대접 좀 받아보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병이 빨리 나아요. 빨리 나. 근데 이것이 뭐예요? 죽으라고 살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병 걸리게 해줬다는. 그러면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누구의 평강이? 심령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그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The peace of God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s.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내 마음대로 컨트롤 돼요 안 돼요? 알아요 목사님. 나도 진짜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 죽겠어요. 돼요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누가 뭐 불안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싶어서 염려하고 싶어서 두려워하고 싶어서 해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안 돼요. 내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센스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will guard. 가드는 뭐예요? 마치 옆에 가드들이 뭐라 그럽니까? 옆에 이렇게 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해주는 경호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딱 붙잡아 준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서 어느 순간에 샬롬이 임한다 그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불치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 주어집니다. 아멘. 구하면 다 주어져요. 은혜도 주어지고 축복도 주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에 내가 염려 걱정했나이도 회개하고 구할 때에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걱정 안 하게 된다. 그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늘 생각이 나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크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큰 집에 살면서 새 놓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저기 문간방에 새들어 살던 새댁네가 그 집을 사갖고 안방으로 들어오고 안방 마님으로 살던 이 집사님네는 저 문간방 구석방으로 갔어요. 자기 간증한 거 들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 근데 맨날 이 양반이 남편은 사업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빈둥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고 다니고 또 부인도 맨날 같이 나가더니 이제 일이 없었고 집에서 청소나고 그러고 있는데 빨래 나오는데 정말 코가 쏙 빠져가지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불안 근심 초조 낙심 절망에 있을 이 양반이 이 집사님이 빨래를 하고 집안을 닦으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하더래요. 새댁이 보니까 미쳤어. 정상이 아니요. 아줌마 세상에 그 상황에서 문간방 신세에 그런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진심으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보이거든. 그때 한마디가 뭐라 그래요? 믿어봐. 아멘. 나도 당신만큼 봤잖아. 안방에도 살아보고 누리고 살아봤어. 인생 한순간이야. 언제 내가 쥐고 있던 거 다 놓아버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은, 은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난 속에도 나를 붙들어줘. 아멘.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더라고. 새댁을. 할렐루야. 태평양에 큰 태풍이 일었습니다. 여객선이 침몰 위기가 될 정도로 좌우로 흔들리고 막 바람이 불어서 온 승객들과 기관사를 비롯한 승무원들까지도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6살짜리 남자아이가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깔깔거리고 웃고 놀면서 너무너무 즐기는 거예요. 오히려 막 배가 이리 가면 이렇게 쪼르륵 갔다 이쪽으로 쪼르륵 갔다 신나가지고 애들 보면 그래야 철없는 것들. 세상에 엄마 아버지 이런 상황인데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철없는 것들 따라하세요. 철없는 것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철없기를 원해요. 너무 예민한 거 싫어해요. 그래갖고 어떤 신사가 물었어요. 얘야 아니 지금 배가 좌초할리겠고 태풍 불어서 난리인데 걱정 안 되니? 그랬대. 그때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평안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배웠지요.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십니다. 생과 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아들을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요. 내 마음은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은가? 나는 심령 평강 샬롬을 누리고 사는가? 풍랑이는 바다 그 가운데서도 고물을 베고 코를 골며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강 하나님 그거 제게 주옵소서.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 평강 주옵소서. 오늘부터 얼굴에 평화의 빛을 띠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전하겠나이다. 그 평안 제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